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그 생명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회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으로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리합니다. 오늘 이제 지관 발차례죠. 123페이지 지관 수행에 대한 개설. 지관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 지단 모든 경계에 대한 분별을 거친 것으로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하고, 이 경계에 대한 분별을 거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관찰 대상에 집중해야만 되겠죠. 그런 분별을 거치게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수단의 입장에서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을 공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분별이 거쳐지게 됩니다. 근데 사마타의 대상은 공성을 아는 이파사나 마음이 바로 사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공성을 알고 있는 이파사나의 마음이라는 게 기본 지혜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공성이에요. 공과 지혜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얘기하자면. 그러니 당연히 이제 공성을 알고 있는 의식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사마타 간법이죠. 그건 이제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관이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으로 이파사나 간법을 따라 닦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이제 사마타 간법을 따라 닦는다, 이파사나 간법을 따라 닦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를 수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순하는 간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느 때 그러면은 사마타 관이 완성이 되고 이파사나 관이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타 간법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은 등지를 이루고, 이제 구주신 사마타 수행의 마지막 9번째 구주신 마지막에는 이제 등지입니다. 그래서 욕계심 선정이거든요. 같을 등자 가질지자 등지에 이제 이르러서 아주 익숙하게 될 때, 그 등지 상태가 익숙하게 될 때, 등이라 하는 것은 편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는 것도 없고 까라는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지자는 가질 지자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로 계속 수행해서 갈고 닦으면은 거기서 이제 경안이 일어납니다. 경안. 처음에 마음의 경안, 기쁨이 생기고, 두 번째 이제 몸의 경안이 생기면서 온몸의 기운이 쫙 붙여가는 그런 게 이제 생기죠. 그래서 몸이 마치 쇠틀과 같이 가벼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관찰 대상에 자유자재로 머물 수 있고, 그래, 이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이 맑고 개인 상태. 그리고 이제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 즐겁게 번뇌를 끊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잘못이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그 즉시로 참여하는 마음, 그 있으면 바로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마타가 성취된다 그래요.
사마타가 성취되는 것을 이제 색계심 선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색계심 선정은 욕계 선정인 등기도 아니고 색계 초선정의 선정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색계심 선정이라고 해요. 이때가 이제 사마타를 성취했다. 그 전에는 사마타를 수순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사마타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마타, 그 정사마타를 해요. 정사마타를 의지해가지고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래 이빠사나 수행을 해서, 하는데, 선정의 힘이 강하면은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정의 힘을 낮추고, 분석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은 선정이 드는 게, 선정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석하는 힘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치와 간을 아주 균등하게 계속 가져갑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거죠. 머리를 써서 하는. 그렇게 이제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빠사나의 대상이 돼서 이제 공성이 드러나면서 분석할래야 할 수 없는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빠사나 삼매가 일어나게 되죠. 이빠사나 삼매. 이빠사나 삼매가 일어나면 여전히 똑같이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빠사나 삼매에 의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바로 이빠사나가 완성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사마타의 삼매와 이빠사나의 삼매가 하나가 같이 이제 움직이는 지간 상운이 상수에서 상운이 돼요. 같이 움직이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사마타의 삼매와 이빠사나 삼매가 같이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이제 공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삼매라 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일행삼매라 하기도 하고 말은 다른데 이 세 가지 삼매는 다 같은 삼매를 얘기합니다. 그 삼매에서 그래도 일행 대승기신원은 진여삼매라 그러죠. 성가에서는 일행삼매를 그러고 대성의 논성에도 그 공삼매를 그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분별의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분별의 지혜가 가행 무분별지라고 그러고 두 번째 찰나에 그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두 번째 무분별지가 견도의 무분별지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주객이 이제 없는 거죠. 부처가 중심이 평등하고 법격이 하나인 줄 아는 것 가행 무분별지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법신을 이루는 것은 이제 견도입니다. 견도의 무분별지. 세 번째 무분별지는 이제 수도가 되겠습니다. 수도. 그게 이제 초지 다음이 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수도가 되면서 세 번째 무분별지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이제 분별지라고 그러고 열왕지라고 그러고 후덕지로죠. 후덕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대승기 신호는 없는 얘기죠. 대승기 신호는 그냥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등지에서 이제 진여삼매에 빠르게 들어간다고만 얘기했지 그 사이에 딱 생략되거든요. 그 사이에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사실을 잘 모르면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기 신호는 수행을 아는 자, 좀 뭐를 아는 자를 위해서 이게 불완전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 대승기 신호는 마음병보살 앞에서 얘기했듯이 간략한 글귀를 속에서 이제
간략하게 쓴 이 논문을 통해서 논문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법을 따른다든지 그러니까 사마타 간법을 따르고 이파사나 간법을 따른다고 하면 그는 수순 사마타, 수순 이파사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등지를 얻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뭔가 경안이 생겨야만이 이제 정사마타, 사마타가 완성된다 그러는 거고 지관상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파사나 삼례가 생기고 거기서 경안이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기면 비로소 이파사나가 완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이 얘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게 이파사나가 딱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남방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파사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리는 똑같아. 뭐가 똑같아? 대성 이파사나는 추론입니다. 추리입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소승 불교 이르기까지 이파사나는 추리가 아니고 직관입니다.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림을 해도 인연을 분별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이파사나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알아차림으로 이제 분별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면은 보는 힘이 생겨요. 알아차림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본다는 게 나와요. 그때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볼 때. 그래서 명확하게 그때 되면은 일어나는 게 다르고 사라지는 게 다르다 하는 걸 알게 되고 물질 현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그걸 지켜보는 정신작용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하는 거하고 물질 현상하고 정신 현상이 다르다 하는 것도 구분이 돼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직관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도 원리는 똑같다. 다만 직관이냐, 추론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공성에 대한 것은 직관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원측 스님께서 배심일경 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상고 무와 삼법인에 대한 지혜가 생긴 자는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 삼법인의 지혜가 생겨야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직관으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추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만 분석해서 철저히 이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공성을 드러내. 공성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성의 세계를 들어갑니다. 그걸 증명할 정자, 알지자. 그때 그걸 깨달으면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은 직관과 추론이 두 개 다 사용되는 겁니다. 대성이든 소승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행 수단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직관과 추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할 때 현재 그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과연 명상의 영역까지 아우를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AI. 근데 AI는 어떤 정도냐? 이세돌 바둑 기사하고 알파고 인공지능하고 대결해서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이시돌 기사는 그전에는 자기가 이게 대결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한 수 위야.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런 많은 그 바둑의 그 프로 기사들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을 때 판판이 치게 되는 거죠. 재판을 내리쳤어요. 네 번째 한 번 이기고 다섯 번째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벌써 인간의 그 바둑 실력을 넘어서게 된 거죠. 이때 사건 전 세계에 그냥 발칵 뒤집혔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려요. 그러면 게임을 하면은 전략을 짜서 상대를 이겨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둑 같은 거. 그러면 그 인간과 같다고 보면 틀립니다. 그럼 이런 수준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인간에게 있다. 0과 1이라 하는 이 이걸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루어진 게 인공지능인데 이거는 인공지능 계산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계산한다 하는 거는 추리 영역에 속한다. 그렇지만은 직관의 영역은 도저히 인공지능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직관의 영역이야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것. 자,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도 나왔는데 인공지능하고 어떤 남자 인공지능의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남자가 이 인공지능의 여자를 사랑했지만은 인공지능의 여자는 사랑의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한 2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해서 신망감을 가지게 됐죠. 그럼 인공지능 과연 사랑이라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랑, 연민, 용서, 관용 이런 건 전부 다 직관의 영역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영역은 당연히 인공지능의 영역 밖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알아차림은 영역은 과연 인공지능은 없을 것이냐. 왜? 알아차림도 미세한 분별이 들어가는데 분별이 들어간다 하는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인공지능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은 충분히 명상의 수행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다. 그죠? 그냥 단순한 직관과 추론이라면은 추론은 100% 인공지능이 관여를 할 수 있고 직관은 반 정도는 관여를 할 수 있다. 사람 연민 이쪽에는 안 되지만 알아차림에 관한 미세한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직관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이 얘기하자면 빅데이터가 모여지면은 그걸 분석해서 확신하는 결론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직관적으로 바로 대상을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명상의 대상이 공성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추론을 통해서 공을 드러내지만은 인공지능은 공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안 될까? 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인공지능 모든 기능을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거기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온전히 수행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부분. 왜냐하면 공의 세계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세계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야만 되거든. 공의 다른 이름 열반인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인공지능 열반이 들어가려면 모든 기능을 올스톱해야만 들어가는데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추론을 할 때도 계속 추론을, 공성을 추론을 잘 하지만은 내용이 공성이라 그러면은 과연 어떨까? 그 추론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은 결국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거죠. 집중에 의해서도 멈춰지지만은, 그냥 선정에 의해서 마음이 멈춰지지만은, 그건 미시한 마음의 움직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게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진다. 이런 부분은 과연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계속 마음을 비우는 것이거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치를 다 알고 난 뒤에 계산하지 말아라, 점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인공지능은 그걸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은 사회에서는 결국 명상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사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계산 못할 거. 얘기야.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세속의 영역이 있는 거고, 명상은 세간과 출세간 다 아우르는데, 궁극에는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건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다. 출세간은 시간, 공간의 장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세간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 지능이. 그럼 명상을 한다면 하두를 듣네, 이목구를 하두 두고 이러면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고, 깨달을 수는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와 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계산기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야말로 온전한,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벗어난 영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깨달음은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기억으로 되돌아가서 서술 기억으로는 안 된다. 비서술 기억인 체험의 영역은 결국 명상의 영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정하는 것도 실력은 있는데 체험이 없다 이러면 채용을 못해요. 이거는 마스터하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마스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몸으로 체험을 했다면 깊이 있게 지도해 줄 수 있지만 말로서 지도하는 것은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스터를 정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하는 거예요. 나잖아. 그래서 이 체험이 없는 자는 수행이 없다는 거, 판단하는 거. 그래서 말로써 때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네. 물론 이제 이와 이론과 이 수행이 서로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수행만 해가지고 남이 가르칠 수도 없고요. 이론만 해도 가르칠 수, 두 가지 다 갖춰져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24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 닦는 것인가? 사마타간과 이파사나간을 차차로 닦고 익혀서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뭘 봐요? 지관상수죠. 그 여기에 이제 지관상수가 목적이 지관상수가 돼야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산매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불교 수행, 붓다의 가르침에서 이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본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것도 의미를 따지면은 직관이 영리 익숙하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벗어나는 수행이라면은 분리 수행이 아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본문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것도 내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이제 느끼는 것을 수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냥 느끼는 것을 수행이다. 그래서 명상 강의를 해달라서 해도 막 그 단체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명상 관심을 가느냐 하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더니만 명상이 있더라. 그냥 이걸 참 좋더라. 그건 어떻게 하던데요? 이러니까 느껴라. 바람 소리도 느끼고 피부를 접촉했던 느낌을 느끼고 느끼라고 해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느끼는 건 수행이 아니다. 계속 느끼는 것을 추구해 가면은 좋은 느낌을 추구하게 되죠. 좋은 느낌은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라는 잠재적 성향이 생기기 시작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안 된다. 당연히 싫은 느낌은 분노를 일으킬 거고 무덤덤한 느낌은 무지를 일으킨다. 무덤덤한 거는 자극적이지 않아서 판단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무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수행이냐?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할 것은 멍 때리기 명상은 수행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누차게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사람은 휴식은 되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멍한 상태를 가져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한다. 멍한데 얼굴은 깨끗하고 좋을지 뭐 앞에서 치매 걸린 사람 앞에서 해진다. 치매 걸린 사람 얼굴이 맑고 깨끗해요. 판단 못하잖아요. 기억이 없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가는 거. 그래서 그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멍 때리기도 역시 뭡니까? 그 안에는 직관과 출현이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안 되는 건 뭘 얘기했냐? 의도. 느끼려고 하는 의도가 안 된다. 의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되게 수행 자체, 수행한다는 게 의도인데 의도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부터 수행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체험이 없어요. 느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데 느끼는 것을 느낌 다음이 의도예요. 느낌 다음에 표상작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지작용이 의도거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봤을 때 느낌 일어난 다음에 두 단계 후에 이제 의도가 일어난다. 그때는 뭔가 느낌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느낌이 체험인데 체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도를 수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험이 없다. 아무리 수행해도 수행 현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곤하다. 애를 쓰기 때문에.
의도를 일으키는 건 애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수행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수행 나하고 안 맞아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은데 중간에 가버리. 그런 사람 어디 가도 똑같은 거예요. 왜? 느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는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미리 결정을 내려서 보려고 하는 것.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건 소멸할 거야. 미리 짐작을 해서 미리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뒤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사람은 역시 수행 진전이었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이런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았어.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체험이 되는데 머리로 다 아는 거 말로 하는 거야. 일어나고 사람이 다 안다 이게. 그럼 직접 그걸 안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확하게 봐야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해가 생긴 새로운 이해도 뭔가 하나의 수행 현상임도 불구하고 미리 다 결정해서 뭐 다 아는데 그럼 깊이 안 가는 거야.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만 이제 이 마음이 개발될 건데 개발이 안 돼. 이런 사람도 수행이 끝나버려. 그래서 이건 대선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사가 법상에서 법문을 하게 되면 사대부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아하면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 다 알았다고 얘기를 한대. 그래 막상 법상에 내려와서 한번 콕 찔러보면은 본인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문 들을 때 다 알아. 선사가 얘기하기 전에 그 뒤 내용도 다 알아. 근데 막상 딱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은 미리 결정해서 보는 것. 이것도 역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게 뭐 때려 부수고 없애는 걸 얘기해.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수행 대상이 호공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바로 그거 같은 것이다.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죽이려는 의도만 내도 그것이 다음에 결과로 오게 되는데 하물며 수행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이런 보이는 현상, 상상을 다 때려부수고 없앤다.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을 파괴하는 거죠. 또 호공은 무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호공이 되면 자기가 참조주가 되고 뭔가 된다 이러지만 그거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무명을 일으킨다 하고 능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수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사마타가 있느냐, 이파사나가 있느냐 하면 이거 나열한 이런 수행은 사마타도 없고 이파사나도 없어요. 그런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대충 거의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지수행을 들어가죠. 자, 이 표를 받았죠. 거기에 이제 미리 구주심을 이야기하면 구주심과 진여삼의 깨달음에 대한 구주심 첫째 내주심, 둘째 등주, 셋째 안주, 넷째 근주, 다섯째 조순, 적정, 체급, 적정, 전주일치, 아홉째 등지 요리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수에는 요 9가지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6가지 힘이 있고 4가지 자기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청문의 힘이에요. 내주심은 청문의 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대상에 이제, 집중하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은, 자기라 하는 뜻을 짓는다. 여기는
요 안에 자기라 하는 말에는 집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등주심에는 사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유의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념 힘도 같이 들어가요.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안주심과 건주심은 정념의 힘을 합니다. 정념이 뭐고 응념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끊어짐이 있는 자기를 해요. 그러니까 끊어짐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거죠. 집중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섯째 조순과 여섯째 적정이는 이제 정지 힘으로 합니다. 바른 알미 힘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 혼침과 들뜸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수행의 방해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의 체급 적정이 마음에서 왔을 때는 혼침과 들뜸이 없습니다. 미시한 혼침, 미시한 들뜸도 정진할 마음을 남김하면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전주일치도 이 정진의 힘이에요. 그 전주일치가 뭐냐 하면은 성가에서 말하는 타성일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앞에 등지가 뭘 얘기하는 거면은 하도산매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앞에 이제 전주일치에서는 끊어짐이 없는 집중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등지에는 내가 힘을 애를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간섭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며 사마타 성취가 되고, 초선 근본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근본정은 초선정을 얘기해요. 요걸 넣은 거는, 요걸 성취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선, 가까울 근자를 써야 되는데요. 예, 근본, 뿌리 근자라 하면 안 되고, 가까울 근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지간사무소에 진산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깨달음이, 여기 진산매 깨달음을 사자교 육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잘못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시부도를 배대를 쳐서 다 얘기해 놨는데, 이거 왜 배대를 쳤을까? 놀랍게도 구조심하고 시부도 사성제가 전부 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부도하고 구조심하고 딱딱 맞아 들어간다면 가나선 수행도 이걸 근거로 해서 수행 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죠. 선사들은 이거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수행은 가나선 수행은 그냥 1초씩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건데 무슨 단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것만 믿고 수행하니까 10년, 20년 평생에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단계를 분명히 알고 하면 좋다. 물론 수행하는 단계는 한 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하지만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상 지혜를 논하다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글이 나오는 거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수행. 지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고향 곳에 머물고 있어. 단정이 아니라 뜻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자선자세를 잘 취하는 것. 자선자세를 잘 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단정히 안자한 그런 뜻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보리심을 생각해요. 수행하기 전에 내가 중심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채우고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도심을 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향 곳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곳. 사마타 수행의 특징은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은 스승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마타 수행 스승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근데 이파사나 수행은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 좀 스승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 스승을 구하는데도 그럼 어떤 스승이 필요하냐? 이론과 수행이 겸한 스승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승이 없으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체험한 스님이 필요하죠. 그럼 체험한 스님이 없으면 그래도 이론 쪽을 아는 스님 스승을 모셔야지. 경전을 보고 이게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원자 명자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송강사 할 때 효봉 큰 스님도 책을 들고 강사 스님 방 앞에 가서 강사 스님 계십니까? 하고 물어 있으면 들어가서 물어봤다 그러지. 책을 들고 가가지고.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이란 논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스승이 되겠죠. 그것도 없는 분은 계율을 잘 지키는 스승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제 계율을 지키는 스님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이제 되겠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분, 기본적인 계율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교화에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건 틀림없어요. 얘기하던. 그래,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경전의 논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뭘로 의미를 하느냐? 수행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수행 환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번뇌가 적게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고, 또한 이게는 또 중요한, 앉아서 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수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는 것도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은 반드시 번뇌 망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몸을 움직인다 하는 것은 결국 몸 안에 바람 요소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 요소가 일어나면 망상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럼 망상이 생기면 몸이 또 움직이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망상이 좌충우돌하다가 또 나중에 조용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딱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환경이에요. 특히 사마타 수행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몸이 안 움직인다고 막 있는 것 같아도 사진을 찍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십몇 년 전에 저기 뉴욕에 갔을 때 사진전에 간 적이 있어요. 스님들을 찍어놓은 사진을 그때 보자 송강사 스님들 몇 명이 낯 익은 스님들이 다 등장했는데, 그 향을 꽂아놓고 1시간 동안 자선하는 걸, 그걸 열어놓고, 그걸 뭘 열어놔? 조리개를 열어놓고 1시간 동안 찍는 거예요. 찍으면 향을 타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데, 그게 자선하고 있는 스님의 몸에는 미시한 흔들림이 다 잡혀요. 그 흔들린다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고 그런 것이 사진이 다 잡히는 거죠. 많은 거. 그런 걸 딱 설명해달라 해서 내가 설명도 해줬어요.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 혀를 왜 입천장에 붙여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입천장에 붙이지 않은 거와 붙이는 거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붙이는 게 좀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이게 붙이고 안 붙이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숨쉬기가 아주 편안하다. 숨쉬기가 편안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번뇌가 줄어든다는 거, 관리 얘기하잖아. 그래서 혀끝을 이 천장에 붙이고 명상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비로자나 자법에 대해서 이제 원효스님께 주석을 잘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비로자나 자법은 여러분 이 법계 정인할 때 여러분은 오른손 밑도 왼손 위로 올리죠. 원래는 정반대예요. 왼손 밑으로 오른손 위로 올려요.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가 여기 올려놓는 거는, 이거는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집중이 떨어집니다. 기운하고 집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운은 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한 대상에 집중하는데 기운이 없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임불수, 나이가 들면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이 어느 때 잘 되느냐 하면 기운 떨어지는 오후가 아니라 기운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오전이 가장 수행하기 좋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자선 시간을 1시간 넘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로 해야 돼요. 또 쉬었다가 또 1시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는 1시간 자선, 1시간 행선을 반복합니다. 서방에도 마찬가지예요. 50분 자선, 10분 행선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익어지고 2시간, 3시간 밀어붙여야 될 때가 옵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수행할 때. 스승도 알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렇게 2시간, 3시간 연속을 할 때도 있다. 집중이 좋을 때는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손은 항상 가르칠 때 법기 정리해서 항상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신도들은 폼 좋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위에 올리는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 얘는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알아요. 한복 입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거기가 되기 싫어요. 한복 입고. 그래, 차라리 두 손을 이렇게 벗겨지니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아가 있는 게 훨씬 좋죠. 거기가. 신도들 보면 명상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보기도 안 좋지만은 별 효과도 없어요. 그 모습만 보기만 좋지 실속이 없는 거죠. 그게. 자, 이제 내주심 봅니다. 내주심은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부침 등의 형식에 의지하지 말고, 공의 이치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 또는 경문각기에 의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번역에. 이 정화스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견해가 좀 달리 할 수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의 이치에 의지하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공을 보다 호공을 보고 싶어요. 자, 호흡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는, 이건 수식관이죠. 호흡에 의지하는 건 수식관. 부처님 형식 등에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형식에 의지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바로 관상법을 얘기합니다. 정화스님이 공의 이치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건, 사마타 수행에서는, 공의 이치를 뭐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뜻에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빠사나, 그러니까 공성을 알고 있는 이빠사나의 마음이 사마타의 대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사마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공의 이치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은 좀, 문제가 있는 말일 수가 있다. 공의 이치에 머무는 게, 공의 이치를 알고 있는 마음에 이제 머물러야 되거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그래서 이거는 원문으로 봐서 호공으로 보면 좋겠다. 왜 그러냐. 능경에도 보면 호공을, 궁극에 수행하는, 유상무식 의도가 있다.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지만,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유상, 무식, 상은 생각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뭐냐면은 선정을 얻는 방법으로서 무색계 초선이 바로 허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공부면 저정 수행, 허공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허공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견해는 그래요. 그 다음 지수화풍을 의지하지 말아라 했는데 지수화풍은 역시 선정하고 관계됩니다. 선정 속에서 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정이 아니지만은 비파사나 수행에도 지수하고 4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견문각기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견문각지 대상에 의지하지 말아라고 원주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견문각기 의지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소리 들리는 것, 그 다음 느낌,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암, 이거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이거 대상일 수가 있어요. 원주 스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더 의견을 넓혀서 얘기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내주심입니다. 첫 번째, 안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의지하지 않게 하면은 마음이 안으로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이건 말을 바꾸면 됩니다. 호흡이 자꾸 보이면은 호흡을 보지 말아요. 여기서 이해한다. 그래서 수행하다 뭐 형상이나 빛이 나타나고 뭐가 이미지가 나타나면 안 봐버려야 돼요. 보지 않는 것이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안 봐요. 텅 빈 것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흙, 물, 바람의 현상도 있어요. 흙에서 딱딱함, 감각으로 나타나거든. 부드러움, 이렇게 이런 것도 의지하지 말아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나요. 수행에. 수행 중에 물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어디에 나오나? 아비달마에서 얘기해요. 불의 요소는 나타나. 체온, 막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신체 부위, 특정 부위에 뜨거우면서 나타나는 것. 또 차가움이 나타나. 이런 것도 보지 말아요. 바람이 요소 몸이 막 그냥 몸의 바람이 막 돌고 있는데 안 봐버리면 바람이 요소도 안 보면 그것도 안 일어나요. 이파산 수행인 이런 현상들을 다 체크를 하지만 알아차림하지만 이 여기서 대성 사마타 수행은 그 대상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지 말아요. 무조건 보지 말아요. 알고 있는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뭐가 나타나면 계속 노타치 그에 대해서 다 방임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버리더니 방임한 마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하게도 계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희한합니다. 정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왜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뭐가 보이는 건 다 밖에 있는 건데 호흡도 밖에 있는 거, 형상도 밖에 있고 공도 밖에 다 밖에 있는데 다 이걸 물러쳐버리니까 내쳐버리니까 안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명상 지혜를 논하거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말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로와 말을 한다면 집어넣는 거. 근데 희한하게도 뭐가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봐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도. 그건 내주심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하두를 잡는 건 어떤가 하면은 스승이 말대로 뭐 방아착을 잡든지 수미산을 잡든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배제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나타나면 다 배제해. 무조건 그 엉구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엉구만 붙들고 있는 거죠. 무라 하면 무자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럼 무자를 붙드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방아착이란 수미산 붙드는 것도 쉽지 않죠. 수미산. 그거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게 천문의 힘이거든요. 내주심이.
청문의 힘이라 하는 것은 결국 스승의 가르침이라든 경전이나 논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이 수미산을 붙든다, 수미산하고 붙들더라도 수미산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은 어떠한 생각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견해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붙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미산 붙들다가 보면은 수미산이라 하는 말만 붙들지 그 수미산이 갖고 있는 취지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 못해요. 무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자가 왜 무라 했느냐 하면 무락한 취지가 있는 거죠. 그 취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또 그게 계속 붙들려고 노력하는 게 내주심하고 같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모든 경계는 생각이 만든 것일 뿐 실체하지 않는다고 알아차려 제거하되 이 등주심이에요. 같을 등자 몸을 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사유의 힘입니다. 이제 내가 들었던 것을 내가 이렇게 귀로 들었던 걸 어떻게 사유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들었던 것은 머릿속에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바깥에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것을 머릿속까지 안에 그게 사유예요. 사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유의 특징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화두 잡는 것도 똑같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유는 말이죠. 겨냥하는 힘이 있어요. 겨냥.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 딸이 만일에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놈들 밥은 제대로 먹고 챙겨 먹고 잠은 제대로 자고 공부를 하나 늘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초점 맞춰야 아들, 딸에게 딱 초점 맞춰지. 그런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겨냥의 뜻이 있는 거예요. 화살로 이렇게 딱 겨냥하듯이. 그래서 팔정도의 정사유가 겨냥이라고 딱 얘기해요. 팔정도 정사유가. 처음엔 정견이잖아요. 정견 바르게 본다 하는 거는 사선 위에 써가지고 관역을 보고 있는 거고, 관역을 보면서 겨냥하고 있는 건 정사유가 한다는 거지. 팔정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유의 힘은 그런 거죠. 내가 들었던 것을 머리로 계속 붙들고 있어요. 생각으로 붙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수미산을 붙들고 있다면 수미산 취지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수미산 취지는 어떤 용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경계에 생각 맞는 것이다 하는 말은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뭐가 자꾸 나타난다. 호흡이 나타나고 형식이 나타나고 뭐가 자꾸 나타난다. 나타나면 이게 다 실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만든 거 실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면 없어져요.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는 사유의 힘과 정념의 힘을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합니다. 등주심에서. 근데 이 순차적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순차적이란 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청문이지. 청문의 힘에서 사유의 힘으로 갔습니다. 자, 이게 청문은 듣는 거죠. 근데 요거는 들었던 법이 아직 밖에 있는 거죠. 밖에서 요게 이제 밖에서 안으로 좀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왔나? 귀까지 와서 귀. 그럼 요거는 어디까지는 법이 머릿속까지 들어왔다 보면 돼요. 요 가르침이 돼요. 법은 이제
밖에서 요 귀까지 와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막 하는 거고, 요거는 머릿속으로 들어왔어, 사유의 힘은.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의 힘입니다. 이 정념의 힘은 뭔가 하면 기억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내가 들었던 거, 사유했던 것들이 딱 기억으로 남아요. 머릿속에 탁 박힌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이제 그 청교 도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뱀이 들어왔다. 그러면 처음에 학습을 해야지. 어른이 와가지고, 얘야, 저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응? V자형 막대기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이 뱀 머리를 눌러야 되지, 허리나 꼬리를 누르면 안 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듣는 청문의 힘이죠? 그럼 사유의 힘은 뭔가 막, 자기가 들었던 걸 사유를 해가지고, 그렇지. 요거는 머리 눌러야 되지. 사유를 하는 거예요.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지. 이게, 뱀이라 하는 게 그놈이 이게, 넉넉한 게 한 번에 눌러지는 게 아니야. 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청문이니까 사유의 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탁 잡으면 이제, 그놈을 잡아가, 탁 퇴치를 하는 거예요. 퇴치를 했는데, 며칠 지나 또 들어와서 그 놈이. 그러면 앞에 들었던 거 사유의 힘에 그 다음에 뭘로 자리 잡았죠? 기억으로 잡잖아요. 이제 기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놈하고 탁 잡아 탁 대치는 이 기억이에요. 이 지나가는 거죠. 이 굉장히 순차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가 정념 힘으로 해가지고 없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정지의 힘이 바른 알. 이 정지의 힘은 바른 안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행이 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거죠. 비윤리적인 것도 배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혼침과 들뜸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르게 알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혼침과 들뜸이 없어지만 비로소 이제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 들어갈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정진의 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정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숙달입니다. 숙달의 힘이죠. 이게 이제 관섭의 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간섭의 힘이라고 하는데 저는 숙달의 힘이 훨씬 이 말을 좋아해요. 그러면 딱 6단계죠. 그 6단계를 9으로 나누게 이제 구주심이에요. 이게 말해서.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이 과정이 내가 수행이 익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익혀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건 충분히 힘도 안 되고 사유 힘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겠냐 이게. 몸을 익혀야 되는 거죠 이게. 네가 들었던 것을 몸으로 익히는 첫 단계가 내가 경전이 가르침이라든 스승이 가르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말로서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곤란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주심입니다. 건주심부터는 이제 여기에 등주심이 있죠. 안주심이 들어가요. 안주심. 안주심이 들어가고 그 다음 건주심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제거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는 우리가 이제 제거한다 하는 알아차려 제거하는 것은 등주심인데 제거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거는 이제 안주심이 되겠어. 왜 그러면 제거한다는 생각조차 두면 안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제거한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빌미가 되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버려야 된다.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령의 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집중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은 생각조차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이치 2가 나오는 겁니다. 2. 제가 하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본래부터 그 자체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근주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잘 보면은 제가 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는 건 요거는 이제 안주심입니다. 안주심. 안주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편안하게 먹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모든 본래부터 그 자체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생겨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다 하는 근주심이에요. 근주심에서 이치 2가 나오는 겁니다. 이치 2. 그러면 이걸 화두를 참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계속 그 화두의 특징이 뭐냐죠. 화두의 특징은 화두는 번뇌 망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미산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생각도 일어나면은 그것을 수미산해가 다 척결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척결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되는 게 이제 하도 붙는 게 쉽다는 거죠, 이제. 수미산을 붙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이게 제거한다는 것, 이게 수미산으로 제거한다 하니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은 제거한다는 생각도 안 드는 거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익어지면 이치 자체가 그렇구나. 원래 망상이 생겨도 실체가 없는 거구나. 그런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뭐와 맞습니까? 화두가 딱 맞는 거잖아요. 이때 이치 2가 드러나는. 그래서 화두를 들면은, 그러니까 주미산을 붙들 또 무자를 붙들고 있으면은 이제 이치가 생기는 거죠. 생겨가지고, 망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없고 사라지는 게 없다 하면 알아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근주심이다. 화두 참고 딱 보면 그렇잖아요. 요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수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근주심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이 없고, 사라지는 흔적이 없는 알아라 하는데, 성가기감에서는 연기적각이라고 합니다. 연기적각. 이것도 이제, 생각 연자죠. 생각이 일어나면 적각 알아차리라. 논문에 보면 깨달각자는 안다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와 딱 대비되는 게 뭘까? 제가 이걸 명상 시위를 논하다 때 얘기해 놨는데요. 요거는 딱 대비되는 요겁니다. 무상적공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무상한 거고, 이게 알아차릴 대상은 공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위기적각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나는 자체가 없음을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자체가 없음을 봐야 돼요. 초점이 생각이 두는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생각이 뒤쪽으로 보는 거죠. 생각이 뒤를. 생각 뒤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생각 앞을 봐도 없어요. 생각을 앞을 본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앞, 뒤락 하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 뒤락. 앞을 봐도 지나간 거에 돌아오는 게 없고, 뒤를 봐도 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조주 무자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무자 화두를 들 때 이 무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앞뒤가 끊어져요. 앞뒤가 끊어진 것이 바로 무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서장에도 과거는 지나갔었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과거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것. 그래 공격한 것이다. 공격한 것이 종부자와 똑같은 것이다. 그럼 무하는 거는 생각이 탁 일어나면 벌써 앞뒤가 생기잖아. 그럼 생각이 탁 일어날 때 자치 없음을 봐버려. 자치 없다 하는 게 앞뒤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치 없는 것은. 그래서 연기적과 생각이 일어나면 자치 없음을 봐. 일상생활도 지금 가능해요. 누가 이야기하다 생각이 탁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에 초점 맞추는 게 생각이 지나가면서 자체를 안 남기는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여기 건주심에 해당합니다. 그냥 화두를 들었더라도 화두를 붙들고 있다. 그죠? 근데 화두를 붙들고 보다는 조사 응고를 붙들고 있다. 조사 응고를 붙들고 있을 때 생각이 막 일어나도 그 자체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화두를 붙든 쪽으로 해서 안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수심으로 넘어갑니다. 또 마음이 밖을 쫓아서 마음 밖의 경계를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바꿔도 아이고 술도 한 잔 걸치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쁜 여자도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게요. 그때가 바로 이 조순심은 여기 딱 보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딱 그랬나? 정지의 힘이에요. 바로 어이쿠 내가 지금 경계에 지금 끄달려가고 있구나. 그래 또한 마음이 밖을 쫓아서 마음 밖의 경계를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이 막 들뜨는 거죠.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그 도구를 그래.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마음이 들뜨구나 하고 안으로 가는. 그럴 때는 자 이 대처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대처하는 게 뭐냐? 정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암은 반드시 대처하는 힘이 동반돼요. 그래서 바깥의 세상은 순간 변하는 거. 술과 고기를 먹어본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쁜 여자 만나본들 결국 늙고 변두를 죽으면 똑같다. 근데 그걸 취해서 뭘 하겠느냐? 그래 삼매의 공덕을 생각하고 열반의 공덕을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진도병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요. 떨치고 다시 이제 하도록 붙드는 거죠. 이게 조순심이에요. 조순이라고 하는 게 고를 조자 따를 순자잖아요. 마음을 계속 이제 고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 경계를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뒤따라 알아차리는 마음으로 바깥 경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미시해져가는 거죠. 경계를 생각했으면 안 되지만 그 뒤따르려 하는 미시한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적정심이라고 해요. 이때도 역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알미 늘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무 끌어당겨가지고 바깥을 갖다 탁 차단내가 안쪽 너무 끌어당기면은 험침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구조심을 누가 그럼 주석을 하셨나 하면은 원효선님께서 육아사지를 근거해서 지수행을 구조심으로 정리를 하셨어. 그러고는 그때 벌써 8세기 무렵 아니에요? 근데 14세기 무렵에 정리하신 분이 바로 남림의 쫑카파 대사예요. 그래 쫑카파 대사가 구주심을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8세기 무렵에 벌써 원효스님 육아사지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주석을 하신 거예요. 얘기하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국 불교는 형님이고 우리는 아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가 티벳보다는 한국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여기에서는 이제 미시한 혼침이 생긴다고 빨리 알아요. 왜냐, 바깥으로 차단하고 대처해가지고, 무상하니까 그 필요 없어 하고, 암을 너무 딱 그냥 그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혼침이 안 돼. 혼침이 올 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예요. 혼침은 미혹하고 관계가 있어요. 혼침은 무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혼침이 오는 거는. 들뜸에도 좋은 들뜸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 들뜸이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들뜸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법문을 듣고 마음이 들뜨는 좋은 현상이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막 들뜨가 너무 좋아. 막 한이 심심히 막 들뜨다가 깨달은 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초기경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들뜸은 좋다. 그 외엔 나쁜 거예요. 또 이 혼침이 막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혼침 막고는 딱 알면은 강명상, 염철경에 나오는 햇빛이나 달빛을 상상합니다. 햇빛이나 달빛 상상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혼침이 달아나죠.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피부에는 생체 시기가 있어요. 생체 시기가. 이 생체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 생체 시기가 있어서 햇빛이 받아면 여기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잠을 안 깨워도 흔들도 안 깨면 창문을 열어젖힌다는데 커튼을 열어젖혀 햇빛이 들어오면 피부에 닿게 하면 그럼 애가 깨버려요. 진짜. 그런 게. 그래서 현실과 그러니까 꿈과 현실과 상상 이 세 가지는 같다고 얘기했죠. 꿈속에도 대상을 인식하고 상상 속의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빛이 이 해랑 햇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전등불빛의 상상을 내가 자기 비춘다고 생각하면 잠이 깨게 됩니다.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초경전이 있으니까 대성에서 소용이 있나 이랬는데 남님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명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소가. 그래서 이게 혼침을 쫓을 뿐만 아니라 게으름이 없어진다. 게으름이 없어진다. 그렇게 강명상을 하게 되면 게으름이 없어질 뿐만 아니다. 깊은 잠에 들지 않고 그 앞에 수행 체험했던 것은 설잠을 자면서 그 다음 날에도 그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 좋죠. 그럼 우리 선방의 스님들은 큰 스님들 어떻게 했을까? 손꼽아 찔렀어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칼을 갖다가 이게 턱 밑에 대놓고 졸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지나가 돌아오지 않는 무상을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이라 100년 못 산다는 무상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글을 하는 거. 그럼 안 그러면 세수를 하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혼침 깨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대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깥경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체극적정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체극적정심부터 적정심하고 체극적정심부터 정진의 힘으로 들어가는데 미시한 혼침이 있더라도 정진한 마음을 내기만 하면 없어져요. 미시한 혼침도 보고 미시한 들뜸도 없어집니다. 자, 그렇더라도 마음이 만약 바깥 경계를 따라 이곳저곳 흩어진다면 곧바로 알아차려 정념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정념은 자기 기억하고 있는 대상에 머물러라 얘기죠. 여기 이 지수행에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정념에 머물러. 이때 뭐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주객이 하나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게 이체극적전 이게 이제 바로 선정이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겁니다. 등지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념이 몸을 버리면 주객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체극적정에서 일어나오는 정념이나 오직 마음뿐 바깥 경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다.
마음조차 마음 스스로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들도 실제하지 않은 걸로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아는 마음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바깥 경계를 알리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객이 딱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극적인 심을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념에 이제 머무는 것, 정념자는 오직 마음뿐인 줄 마음뿐이고 바깥 경계가 없는 줄 안다. 다시 이 마음 또한 자기 모습이 없다. 그래서 생각성이 얻을 수 없다.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념 자체가 바깥 경계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정념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 경계를 알 수가 없고 마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주객이 딱 하나 된 상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들이 실체하는 게 없어요. 얻을 게 없는 줄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예요. 이때는 정리에 머물지 못했다 머물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최극적인 식이에요. 그러나 탁 머물러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주객이 흩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절이 전주일치라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거나 일을 할 때에도 마음뿐 경계가 없다는 방편을 생각하면서 사마타의 관찰을 수행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은 늘 정념에 머무는 수행을 계속 해야 되지만 이때 전주일치는 뭔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주객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게 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 심일경성이라고 하고 성가에서는 이것을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화두와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앉는 줄 먹어도 먹는 줄 모르는 상태에 온 거예요. 이게 전주일치 한 방향으로 머물고 있는 상태.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다음에는 11월달에 다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끝내야 되지 않을까. 질문 있습니까? 네. 합장 반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